이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 위해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가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일어서셔서 14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온천하 만된
13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교독문 13번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430장을 찬송합니다. 주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왔으며 오늘을 주일로 맞이하여 주님께 나와 예배합니다. 마음을 다해 드려지는 귀한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모습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마음의 갈급함을 가지고 나왔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는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에서 빛으로 또 소금으로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감정이 앞섰던 것, 우리의 욕심이 앞섰던 것, 주님의 말씀을 어기고서라도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려 했던 이기적인 욕망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갔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희생과 헌신도 또 마다하지 않고 실행하였던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우리의 믿음도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말씀만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려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 이 자리에 꼭 함께 예배해야 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저들이 이 예배의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것을 세상의 그 어떤 낙보다도 더 즐겨 행하게 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이 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이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주님의 사랑을 이 땅에 나누는 귀한 사역에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국회의원들, 위정자들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나라, 이 국민들을 사랑하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나라가 바르게 세워져 가게 하시고 정의가 세워지고 공의로움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기적인 마음들이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대하여서 동정하는 마음을 갖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 곳곳에 전쟁이 있고 분쟁이 일어 많은 곳에 아픔이 있고 희생이 따르는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하나님이 선포한 평화가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선포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께만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의 영혼 그의 범사여 동본과 잘되고 평안하기를 내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까지를 봉독해 드립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의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찬양을 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삶의 물이 열렸네. 또
자녀들 간의 대화 속에 그런 말을 한마디씩 할 때가 있습니다. 난 내가 그럴 줄 몰랐어. 난 내가 그럴 줄 몰랐어. 이 말을 언제 하냐면 내가 널 믿었는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냐. 그래요. 우리가 사람을 믿고 사는 것이 사회생활이지요. 그런데 때로는 믿었던 사람이 내가 믿은 그 믿음에 신뢰를 깨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굉장히 실망을 하고 그 사람에게 대하여서 지금까지 가졌던 긍정적인 생각마저도 다 버릴 때가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일까? 때로는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을 신뢰한 만큼의 은혜, 그 이상의 것을 주실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일들이 있어서 참 불행하다, 아프다, 괴롭다, 힘들다 그런 상황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끝까지 가지고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지속될 수 있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을 떠나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모른 채 하고 살아갈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100세가 넘은 아브라함은 100세가 넘는 그 긴 기간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한 번도 깨트리지 않았어요. 100년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끝까지 믿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에 그의 가족은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 그리고 그의 조카였던 롯. 조카를 왜 데리고 왔을까? 아마도 그의 이 형제 가운데 롯의 아버지가 일찍 죽었기 때문에 그를 데리고 왔을까? 아니면 자식이 없는 그에게 후사로 생각해서 롯을 함께 대동해서 왔을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런 약속을 주셨어요. 아들을 주겠다고. 땅의 티끌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자녀를 주겠다고 하는, 자손을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롯을 자신의 상속자로 삼지 않았어요. 때로는 조금 의심스러워서 자신의 집에서 길리워진 종을, 함께 살아온 종에게 상속자로 생각했던 적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셨기에 그것마저도 내려놨어요. 사라의 강한 권유로 인해서 하갈을 첩으로 맞이해서 아들을 낳았지만 하나님이 그도 아니라고 해서 내보냈어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었다라는 거예요. 자손에 대한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100세가 되던 때에, 그때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아브라함은 저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이 믿음의 신뢰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갖고 가기를 원해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항상 남아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마지막 100세가 되어서 얻은 아들 이삭은 정말로 아브라함에게는 귀하고 귀한 아들이었어요. 그런 아들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흐뭇하기 그지 없겠지요. 이삭이 졌을 때는 그 시기에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벌입니다. 너무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큰 잔치를 벌였어요. 내게도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잘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장한 이 아들을 바라보면서 희망에 부풀어 있는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본문에도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 이삭, 독자.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 아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 그를 데리고 모리아 땅,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였어요. 내가 잘못 들었나? 할 정도로 아브라함은 그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어요. 아브라함은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잘못 들었겠지.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했어요. 이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은 밤새 고민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 그를 어떻게 번제로 드릴까? 번제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끊어서 온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인데 어떻게 사랑하는 아들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잘못 말씀하셨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적인 어떤 판단력이나 과학적인 사고나 경험에 의한 우리의 생각이, 그 모든 생각이 깨어지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가 있어요. 믿을 수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응답할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순간 그 말씀이 우리의 이성이며 과학적인 사고며 경험에 대한 그런 모든 것을 깨뜨리는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사라에게도 얘기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머니 사라에게 이야기를 했다면 사라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대하여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이 들어서 노망이 났나?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아마 이삭을 데리고 가려는 아브라함을 긋고 말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야 된다고. 그 제사는 이삭이 번제물이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루라도 더 연장해서 머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면 그 다음날 일찍이 짐을 꾸려서 떠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체하지 않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에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는 믿음이 때로는 좀 필요해요. 이럴까 저럴까 재고 많은데 그러다 보면 또 미루어지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벌어지죠.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길을 재촉합니다. 아브라함의 동행은 이렇습니다. 두 명의 종들과 그리고 이삭, 그리고 나귀에 짐을 지어서 떠납니다. 여기 보니까 3일 길을 갔다고 해요. 아브라함이 지금 머무는 곳에서 3일 길을 간 거예요. 3일 길을 가는 동안 이 얘기 저 얘기가 오고 갔겠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런 고민이 끝내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나? 사랑하는 아들을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수 있을까?
한순간도 3일 동안 아브라함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따라가면서 하나님께 제사하러 간다고 하는 즐거운 마음으로 길을 갔을 거예요. 두 명의 종들은 아마 아브라함을 따라서 가는 이 길에 그런 고민 없이 갔을 거예요. 몰랐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은 때로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해요.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도 필요해요. 말씀을 이루어 가기 위하여서 타협하지 않는 것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고민에 빠지게 되면 타협점을 찾으려고 우리는 노력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은 그런 타협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타협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군가 상의해서 이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은 내가 응답으로 받고 순종해야 할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3일 동안 그 길을 갑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모리아 땅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한 산으로 오르려 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제사하는 그 땅에 종들을 데리고 가면 분명히 종들은 나를 붙들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을 방해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두 종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우리가 저 산에 올라가서 제사를 하고 올 터이니까 너희는 여기 머물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방해되는 것을 다 제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의 사사로운 감정들을 내려놓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생각이 많은 것을 끊어버리는 것, 그것이 때로는 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나무를 지웠어요. 불은 자기가 들고 칼과 불은 자기가 들었어요. 올라갑니다. 뒤에 따라오던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여. 부르니까 아브라함이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은 묻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마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감정을 누르고 눌러서 곧 터질 것 같은 그런 감정이 아니었을까. 이삭의 이 물음에 대하여서 아브라함은 아무리 냉정을 찾으려 했지만 그 물음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할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갈 때 사람들에게 나는 이래서 이렇게 한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 변명 같은 말이 사람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할 때에 사람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그 사람의 동의를 구한 것을 맞아! 그러면서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너만 그렇게 열심히냐? 다른 사람, 저 편하게 사는 사람도 있는데 너는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라고 말하지. 아브라함에게 사람들은 말할 거야. 하나님 섬기는 방법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거 그거밖에 없어. 다른 것도 있잖아 라고 말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답을 한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밖에 할 수 없어요.
그래, 내가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 자손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삭의 생명을 끊는 것으로 끝나지는 않을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내게 이루어질 거야. 그래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것 같고 희생해야 되는 것 같고 없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한 어린아이에게 내가 과자 한 봉지를 사서 줬어요. 주면서 아이에게 말합니다. 나에게 좀 줄 수 있겠냐? 그럼 아이가 과자를 뜯어서 몇 개를 내 손에 넣어 줄까요? 과자 봉지에 보니까 몇 개가 안 들었어요. 그럼 이 아이는 생각할 거예요. 분명히 이 과자는 저분이 나에게 사주셨는데 내가 먹고 나면 몇 개가 안 남고 남는 것 하나를 줄까 말까 고민할 거예요. 내가 먹기에도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 과자가 어디서 났는가 하면 저분이 나에게 사준 거예요. 저분이 나에게 사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고 믿는다면 줄 수 있는 거죠. 나머지는 내 것이니까. 그러면 그것을 주었어요. 다시 돌려줬어요. 그러면 그 과자를 받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먹고 끝나지는 않겠죠. 그 아이의 마음을 알았으니까. 그 아이가 얼마나 마음이 깊은지를 알았으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보셨어요. 하나님께 받은 이삭, 하나님께 도로 돌려드렸어요. 그런 심정으로 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는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라는 말로 이삭을 안심시킵니다. 결국 이삭은 그의 말을 믿고 올랐지요. 그런데 갑자기 산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이 돌변합니다. 이삭의 두 손과 발을 꽁꽁 묶었어요. 이삭은 놀랬겠죠. 왜 이러실까? 제단에 나무를 벌려놓고 이삭을 그 위에 올려놨습니다. 이제는 칼을 들었어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떻게 아들에게 칼을 들이댈 수 있을까? 이것은 상식도 깨어진 것이고 경험도 깨어진 것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상식을 넘는다 할지라도 이성적인 판단을 물리친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 그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이제서 아브라함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급히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다급함으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늘에서 또 소리가 납니다.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야 알겠다. 그럼 지금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서 보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느냐라는 거예요.
있을 때에든지 없을 때에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기를 원하는, 갈망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보고자 하는 것은 내가 있을 때든지 없을 때든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경외하느냐, 이 믿음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제는 보았어요. 아들 독자 이삭까지라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그의 마음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칼로 내리치려는 순간에 아브라함을 급하게 만류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왔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급히 멈추게 한 천사의 그 소리를 듣고 아브라함은 뒤를 살펴봅니다. 그랬더니 수풀에 걸려있는 한 순양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과연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 제사 순양을 잡아서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요.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도, 합리적인 사고도, 혹은 과학적인 그런 어떤 경험이나 이치도 깨뜨려버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그에 상응하는 은혜, 그 이상의 은혜를 아브라함에게 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광경을 바라보고 함께 제사한 이곳을 여호와 이레라라고 이름을 명명했어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의 무리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합당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충만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면 지금까지 자손에 대한 약속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너무나도 큽니다. 천하 만민이 내 자손 때문에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 복이 되겠다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더 확대되어서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하여서 복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준행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은혜는 너무나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지만 은혜 주시기를 원하세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로 화답해 주십니다. 시편의 91편 14절에서 16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성취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굳은 결심으로 이 예배당 문을 나가지만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말씀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갔던 아브라함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겨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어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59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 그 의를 이루게 하시고 드린 손마다 복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능력의 손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예배함에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고 예배를 통해서 늘 은혜가 함께하는 그런 체험들을 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가정에서도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들 되기를 바라면서 53장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주의 말씀이 항상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또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함을 힘있게 하옵소서. 내가 살아내는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 세상에 빛과 소금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끝까지 믿음으로 그의 삶을 살아내었던 것처럼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던 아브라함처럼 곤란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삶도 그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워도 또 불리해도 불안해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하나님을 믿고 살아내었던 아브라함처럼 살게 하옵소서. 또 그가 가장 소중히 여겼던 아들 이삭을 문제로 드리기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했던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도 그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주님을 향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잠깐 있을 우리의 인생의 낙을 위하여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나님을 더욱 힘써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살아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내는 한순간순간들이 우리에게는 소중하고 우리에게 귀한 그 귀한 시간들을 주의 말씀을 이루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써 행해야 할 일들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형통케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항상 우리 삶의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살아내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기에 독자 이삭을,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마음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한 우리가 앞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때로는 부족하여서, 때로는 연약하여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삶이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말씀을 이루어 이삭까지도, 독자 이삭까지도 번제로 드렸던 아브라함의 그 귀한 믿음 우리도 본받게 하옵소서.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생각하고 나아갔던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그리함으로 대적의 성문을 얻으며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선언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자손들을 통하여 세상에 복이 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살아내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한 주간의 모든 일들을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